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424장 통합찬송가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25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웃겨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화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가지 화를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 5번째 비판에서 7번째 비판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도 깨끗이 해야 되겠지만 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속 중심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속보다는 겉을 깨끗이 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잘못 인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25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5번째 화 있을진저를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들은 율법의 정결법과 제2지역 정결을 유지하고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이 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적 정결을 유지하는 데는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눈먼 바리새인이라 칭하시며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한다고 해도 속이 더러우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겉을 더럽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결 없는 외적 정결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6번째 비판도 이들의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이 아무리 예쁘게 회칠을 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무덤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덤에 회칠하는 것은 사람들의 실수로 무덤을 접촉하여 7일간 불결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덤을 눈에 띄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6월절에 많은 순례자가 외부에서 몰려올 때 많이 행해졌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 행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옳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에 대하여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보다도 우리의 속마음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코람데오의 신앙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번째 비판은 그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그릇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밈으로써 그들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진정으로 기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들의 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할 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그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선지자를 탄압한 조상의 바로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당시였다면 자신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되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상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고 실제로는 지금도 주님을 거부하고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 전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박해와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39절 하반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외식과 박해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번 사순절이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겉과 속이 동일한 진실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방탕과 또한 아버지의 시기와 주님을 멀리하는 마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가정들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주여 보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아버지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원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